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서 장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게 전국 노래자랑 그게 장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1980년대에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약 몇 년인 거예요? 한 40년 한 거죠. 40년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는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겠죠. 예. 그 전국 노래자랑은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에게까지도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추석이나 뭐 설날 때 되면 외국에 나가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또 장기자랑도 하고 해요. 그렇죠? 주제는 노래예요. 그러나 거기에 노래만 부릅니까? 각각의 끼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끼를 자랑하죠. 춤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만담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연들을 이야기하면서 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감탄해요. 저런 삶을 사는구나. 또 재밌는 몸동작을 하면 같이 흥이 나서 같이 따라 춤추기도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수많은 또 스타들이 또 발생하기도 했죠. 이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 속에도 자랑거리가 있죠. 그리고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지요. 그러나 용기 없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 못하고 마음에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술 드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왕년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저런 젊은 사람들은 왕년의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요즘은 PR 시대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거 대놓고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랑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생활 속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때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일을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무직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노동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자랑이라고 여기지는 않죠. 일이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봤을 때에는 그 사람이 달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빨리 하고 남들보다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해내는 걸 보면서 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달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자기가 드러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타인이 나를 보면서 저건 자랑할 만해 하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의 본성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자기의 군대 장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당부를 합니다. 너희 이번 전쟁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살려놔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막상 시작되고 이웃 옆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죽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죽는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사람이 누가 죽는 걸 보고 피를 보면 이성을 잃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압살롬이 조금 불리하게 돼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큰 나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산채로 포박을 해서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의 군대장 장관인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 적의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거지요. 그러면 승리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 승리가 기쁨의 승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압살롬을 살리라고 했는데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왕은 기뻐하지 않을 거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리라고 전령으로 세웁니다. 근데 아하마하스,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아하마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가서 승전국을 알리겠다고 손을 듭니다. 그래서 요압이 얘기해요. 야, 이번 전쟁은 칭찬받는 전쟁이 아니니까 너가 가지 말고 저 구스 사람을 보내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마스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도 가라 하고 보내요. 이제 아하마스는 구스 사람들보다 먼저 가서 승전고를 알리면 거기 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도 하겠지만 나를 칭찬할 거라는 생각에 지름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지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썰렁한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하마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내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죽하면 고래도 칭찬받는 걸 좋아한대잖아요. 고래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꽃 같은 거 키우면 다 죽여서 꽃에 대해서 좀 미안함이 있는데, 꽃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때요? 꽃에 대해도 막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꽃이 생기가 발랄해진대요. 뭐 색깔 더 예쁘고 화려한 색깔을 내고 또 오래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 보면 동물이든 말 못하는 이런 식물들도 칭찬 듣는 걸 좋아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 듣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이 칭찬 안 하면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죠. 나 이런 삶을 살아. 자랑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나를 드러내서 칭찬을 받게 하는 거. 이게 자랑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칭찬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지요. 바울이 늘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 가멜라엘에게서 공부를 배웠다고. 그래서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예. 당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출세하려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예,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 감옥에 갇혀도요, 대우가 달랐습니다. 잘못하면 일단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먼저 때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죄가 뭔지 속속이 밝혀지기 전에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잡히자마자 때리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하고요. 네 죄가 뭐야? 없는데도 막 만들어내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특혜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라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돈 주고 사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게 많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절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자랑을 했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 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자랑이라고 하는 자랑을 들어보니까 이게 자랑거리인가 하는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가말레일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난 출세길이 열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면서 나타낸 게 뭐예요? 나는 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굶고 위험 가운데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들어보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자랑거리 맞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고생만 한 것 같지 않아요? 자랑거리 같지 않은데 지금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바울, 또 하나는 예수 믿고 나서의 바울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나 이런 사람이야,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또 가말레에게 배웠고 출세길이 열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의 바울은 뭐예요? 나는 옥에 갇혔고 매를 많이 맞았고 굶주렸고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랑해야 되죠. 나는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해요. 내 예수 믿긴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됐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거 자랑거리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고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 몇 번 갔다 왔어.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당연히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감추고 싶어 하는 거지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여기서 부득불이란 말은 누가 뭐래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부득불이라는 거죠. 누가 만류해도 난 자랑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대요. 그 약함이 뭔지 오늘 본문에는 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랑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약함을 자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정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고 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기도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그를 신발끈 감당하기도 두렵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되기에 때로는 먼 여행을 하다가 위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에 때로는 더위에 때로는 굶주림으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사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범죄에서 옥에 갇혔다면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혔기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갇혀서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옥에 갇혀 있는 신세였는데도 그가 한 행동이 뭐냐 하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죄수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누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범죄를 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잡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죄수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간수와 간수뿐 아니라 그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이 아닌 예수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돌을 맞기도 하고 욕을 먹고 굶주려도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뭐죠? 내가 왕년에 이런 삶을 살았어 이겁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금방 우리 태훈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찬양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 드러내기에 급급하지 않아요?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자랑을 해요. 그건 거짓말이고 속임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통이 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학벌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자랑하고 내 돈을 자랑하는 것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이제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자, 100년을 살았어요. 수많은 자랑들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당대는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때는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겠죠. 우리 손자뻘 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까요? 우리 기억 안 합니다. 3대, 4대 지나면 우리의 존재가 있었나 하는 것 정도일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 줄까요? 우리의 자랑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 교회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 때문이래요? 우리 더 좁히면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실 거예요. 그러나 그 오실 때에는 성경에 재판장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재판한다는 건 뭐예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게 재판 아니겠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게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세대로 끝나는 자랑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우리를 칭찬하고 자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자랑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지금 내 환경에서 바뀔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내 환경에서 바뀔 만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는 늘 예수가 돼야 되고 늘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교회가 기억하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유일한 자랑이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